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이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생각한 그 공동체, 내가 정말 좋은 공동체였다 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는 바로 이 가족일 겁니다. 가정. 사람들이 태어나면 1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 이 아주 작은 공동체이죠.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비단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양한 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학교도 있을 것이고 교회, 또 직장, 또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공동체, 또 운동, 다양한 과정과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을 생각하면 이 요즘같이 공동체가 약해진 시대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신세를 지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서로를 돕고 배우고 또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시대 속에는 세상과 벽을 쌓고 혼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8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8년 전에 이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과 코쿤족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코쿤족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코쿤족은 일본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코쿤이라는 것은요, 누에고치를 말하는데요. 이 나비류의 번데기가 만드는 주머니를 가리켜서 코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벌레가 이것을 만들어 완전 변태를 이룰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코쿤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쿤족이라고 하면 방에 들어가 세상으로부터 단절하는 이 대학생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코쿤족이 되었나? 이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말미암아 단체 생활을 기피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단지 이게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코쿤족처럼 이 대학생들에게만 생기는 현상이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이 다양한 이 세대가 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단지 은둔 생활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심적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놀라운 것은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라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고 형제들이 옆에 있어도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 안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고요.
그렇게 살다가 사회적 이 단절 속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안전한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단지 교인들의 감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를 다녀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영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공동체성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막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 열심히 믿음 생활할 줄 알았는데 복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와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비판합니다. 또 2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양육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좀 더 잘 배웠더라면, 그래서 신앙적인 토대가 잘 다져졌다라고 한다면 복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선은 먼저 어떤 사람들과 짐을 나눠 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범죄하여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이들은 유혹에 빠져 범죄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과 싸우려 들거나 또 정죄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인내함으로 그들이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서로 짐을 진다는 뜻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체가 들고 있는 짐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함께 들어주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이 짐뿐만이 아니라 수고 또는 중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함께 지는 짐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지는 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그 혼자서 짊어지고 가게 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와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너희가 함께 그 짐을 짊어져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로 그 큰 이유가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 어떤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시험 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서 시험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일차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저버리는 그리스도인들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는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에 빠져 다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지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업신여기거나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지체의 부족함을 자신의 것으로 채워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성취하다라는 말은 아나폴레로세테입니다. 이 말은 2인칭 복수 미래 능동태로 쓰여진 말인데요. 미래 능동태로 쓰여졌다는 말은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서로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도 신앙적으로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임이니라 라는 말은 프레나파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 또는 지혜를 속이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지혜를 속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지만 악한 영이 우리에게를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속인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너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서로를 돕지 않아도 교회가 된다. 그렇게 속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 재차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착각과 기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문제 삼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살피라 라는 말은요, 분별하다, 시험하다, 증명하다 라는 말입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살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떠한지를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겠지만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감수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행위를 살피고 반성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우리는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짊어질 수가 있고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자랑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나의 신앙은 저 사람보다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저지른 일들을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짐을 다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짐은 자신이 짊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여기서 등장하는 짐은요, 2절에서 말하는 짐과 좀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 전에 있던 단어와는 다르게 여기 이 단어는요,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이 짐은요, 스스로 짊어지는 짐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짊어져야 하는 그런 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구분해서 내가 져야 할 짐은 내가 져라, 내가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마저도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짐도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고 나는 그냥 손 놓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게으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서, 배움이 필요해서 배움의 자리를 교회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짐을 짊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 신앙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움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짐을 짊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배우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왜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이 시대 속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배움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정말로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장이 마련되었으면 그 신앙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이루는 삶이 되고 자신을 속이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나는 신앙적으로 완전해, 나는 이 성경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이 육체에 대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위해서 이 성령으로 심으면요,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도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 양 스스로 속이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하고 속인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해야 하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배움의 장을 허락하여 주고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나를 그 배움의 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시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것을 심게 되면 당연히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 말씀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훗날 우리가 선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도와주며 세워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 공동체들에게 더욱더 선한 일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들의 짐을 서로 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인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함께 독려하고 이끌어주며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도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외면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채워주고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신앙이 놀랍도록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기도의 제목들마다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오니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의 삶, 선교지와 동력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